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어요? 한국문화 김영국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난 7월 첫째 일요일에는 한국 문화를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예정대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해외 교포, 해외 거주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구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신화 중 북방계 신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군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방계 신화라 함은 동부 유목민족, 여기서 동부라고 하는 것은 바이칼 호수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 동쪽에 있는 유목민족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신화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보편이라는 게 뭐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두루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성경 구약 창세기를 보면 흑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인데 매우 검은색의 어두움, 그러니까 깜깜한, 이것이 흑암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이 혼돈을 카오스, 영어 발음으로는 케이오스죠. 이집트에서는 눈이라고 하고 바빌론에서는 띠아맛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국기가 아니라 태극기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그래서 빛이 나타나면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이렇게 쓰죠. 자기들의 조상이 해일자죠. 보는 근본 문자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근본이 해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신화입니다. 그러면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면 성경에도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죠. 결국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고, 천은 양입니다. 진흙을 빚어서, 진흙은 땅이고 음이죠.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는 환웅이, 하늘의 존재인 환웅이 땅의 존재인 웅녀와 결혼해서 사람, 최초 인간인 단군이 태어나죠. 성경에는 아담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브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이브에게 한 말이 최초의 인류가 한 말이겠죠. 아담이 뭐라 그랬냐? 마담, 이브를 가리키는 말이죠. I'm 아담.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I를 중심으로, 나죠. 나를 중심으로 양쪽에 어파스트로피와 컴마, M, A, D, A, M, 즉 기록에 나타난 서양 최초의 말에는 그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이 양이라 그랬죠. 위에 있는 것은 양이고 밝은 것은 양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음이고 어두운 것은 음입니다. 가벼운 것은 양이고 무거운 것은 음입니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입니다. 그 다음 원, 둥근 원이죠. 원은 양이고 방, 이거는 모서리 방자인데 네모를 의미합니다. 네모. 그래서 둥근 것은 양이고 네모난 것은 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탑을 보면 바탕은 네모로 기단이 만들어져 있고 위에는 탑이 올라가는데 탑에 숫자가 있습니다.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왜냐? 홀수는 집신도 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돼야 안정되는데 홀수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커지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홀수번으로 절을 하죠. 한 번, 세 번. 그런데 죽은 사람 앞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두 번 절을 하거나 네 번 절을 하죠. 그래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인 겁니다. 어쨌든 양과 음이 결합하면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아담이죠. 이것이 이제 한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하늘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땅은 평평하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뭐죠? 직립이죠. 그래서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사람인데 이 천지인 이것이 바로 우주를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지인인데 이것을 우주의 근본이 되는 세 가지라고 해서 삼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재료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하늘은 땅에도 나타나고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 위에 하늘이 나타나면 오가 되는 거죠. 사람 바깥에 하늘이 나타나면 아가 됩니다. 땅 밑에 하늘이 나타나면 하늘이 있으면 음이고 사람 안쪽에 하늘이 있으면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모음이고 오아가 양모음이고 우어가 음모음입니다. 모음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양성모음 뒤에는 양성모음이 오고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이 오는 것이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두 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땅 위에 두 번 나타나면 요가 되죠. 사람 바깥에 두 번 나타나면 야가 됩니다. 땅 밑에 하늘이 두 번 나타나면 유가 되고 사람 안에 하늘이 두 번 나타나면 여가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기본자라고 하고 이것을 하늘이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초출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제출자라고 합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모음을 모두 몇 잘 만들었죠? 초출 셋, 기본자 셋, 초출 넷, 제출 넷 해서 11잘 만들었죠. 그래서 모음 11자를 만들고 자음이 17자이기 때문에 합해서 28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를 보면 내 일할 어여삐 너겨 세르 28자를 맹가노니 28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음을 만든 제자 원리는 바로 뭐냐?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대로 핸드폰 자판을 찍을 때도 적용되죠. 핸드폰 자판. 그렇죠?
오빠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찍고 이걸 찍죠. 오. 쌍비읍을 하고 그 다음에 빠는 찍고 이걸 찍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천지인에 의한 자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과 음이 합해져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죽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혼이라고 하고 땅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의 것을 혼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 그 다음에 땅에 스며들어가는 것을 백골이라고 합니다. 백골이 진토되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사람 몸을 떠나가는데 일단 혼이 사람 몸을 떠나가면 그 혼이 다시 자기 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의 옷자락에 이 목 부분을 잡고서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냅니다. 그 불러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을 초자를 써서 초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초빙. 불을 초자예요. 그래서 혼을 다시 불러들인 다음에 그 백에다가 혼을 앉히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해당되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초등학생에게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때 4학년이었죠. 자,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인류의 문화는 수렵 문화에서 수렵에서 수는 사냥하다는 뜻이고 렵도 사냥하다는 뜻인데 사냥하는 총을 뭐라고 합니까? 엽총이라고 하죠. 그럼 몰래 사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밀렵이라고 합니다. 그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가는데 이 수렵 문화에서는 달을 숭배하고 농경 문화에서는 해를 숭배합니다. 왜? 해는 모든 작물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 인류는 해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북방계 신화 중에서 우선 건국 신화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이 고구려는 부여에서부터 생겨난 나라입니다. 고구려 세운 주몽이나 나중에 원나라가 되는 몽골의 칭기스칸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만주족 누르하치 다 동일한 탄생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 주몽을 보면 어머니가 유화인데 유화는 하백의 딸입니다. 하는 큰 강이란 뜻이고 백은 우두머리니까 결국 강의 신입니다. 물은 음이고 불은 양이죠. 그런데 그 유화는 부여의 금와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와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금개구리 왕에게 의탁을 해요. 그래서 의탁하던 중에 햇빛이 유화의 배를 계속 비추면서 다른 자리로 옮기면 또 따라와서 배를 비추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유화는 여자니까 음이고 햇빛은 양입니다. 그래서 배를 비추었다는 이야기는 정을 통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했는데 알로 태어납니다. 알은 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생이라고 합니다. 닭의 알, 줄여서 뭐라고 하죠? 달걀. 한자로는 계란이죠. 이게 란자입니다. 란자예요. 그래서 난생으로 태어나요. 이런 것이 난생 신화입니다. 주몽이 이제 알로 태어나니까 그 금왕이 사람을 시켜서 깨트리려고 했지만 불가하여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판에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짐승과 새 종류죠. 날아다니는 짐승, 즉 새입니다.
들짐승, 야수죠. 네 발 달린 것이 짐승입니다. 보호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데려다 키웠는데 나중에 이 주몽이 워낙 뛰어나니까 금왕의 아들들이 혹시 저놈이 우리를 제끼고 왕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모해를 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해를 끼치는 거죠. 음모와 해, 이것을 피해서 졸본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졸본에다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졸본부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몽골은 원나라의 시조모, 할머니입니다. 알랑고아는 물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음이죠. 그런데 게르, 이게 게르입니다. 유루트라고도 하고 게르 또는 유루트라고 하는데 게르, 이게 인디언 티피처럼 가운데가는 이렇게 뚫려 있죠.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 천장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 같은 햇빛이죠. 그래서 결국 임신해서 아들 버단차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진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누르하치는 신령한 새가,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니까 이것은 양이죠. 붉은 열매를 물어다가 막내 선녀 옷에 놓았대요. 그러니까 그 선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새와 선녀, 땅으로 내려온 선녀, 두 개 양과 음의 결합입니다. 결국은 이 건국신화는 다 음과 양의 결합으로 새로운 영웅이 태어나는 겁니다. 영웅. 특히 고구려의 경우에 주몽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구려에는 유목민족에게는 주몽이란 이름이 많겠죠. 주몽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는 뭐냐? 유목민족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잘 쏘아야 됩니다. 고구려의 벽화에 보면 말을 타면서 호랑이와 사슴을 사냥하는 벽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주몽은 유목민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후예다, 하늘의 손자다. 이것이 천손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을 중심으로 한 북방계 신화인데 비해서 난생 신화,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남방계 신화입니다. 결국은 한반도에서는 이 해가 따라다니면서 비춰가지고 아래서 태어났다. 이 천손 신화와 하늘의 손자다. 그 다음에 아래서 태어났다. 북방계와 남방계가 같이 하나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는 이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가 같이 만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단군 신화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신화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신화죠. 단군 신화입니다. 옛날에 환인, 말하자면 하느님입니다. 의 서자, 원래 서자라는 건 적자가 아니라 서자, 첩의 자식이 서자인데 처의 자식은 적자, 첩의 자식은 서자입니다. 서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 하나고 첩이 여럿이니까 당연히 자식들이 많겠죠. 첩에서 난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 서자, 즉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아들 중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환웅이 천하에 인간 세상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즉 인간 세상을 얻고자 하였다. 탐을 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환은이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이 위는 위태하다는 이야기인데 가파르다는 뜻입니다. 태백은 태백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밝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산이 높으면 태양을 듬뿍 받겠죠. 산이 낮으면 다른 큰 산에 눌려서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다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넓을 홍 이로울 익. 그리고 이 인간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릴 만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기 때문에 이에 그것에 따라서 아버지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며 가서 어디로? 삼위태백으로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천부인이라고 할 때 이 부는 부절이란 뜻인데 옛날에는 그 칼을 부러뜨려요. 그러면 그 서로 이제 반을 나눠 갖는 거죠. 나중에 정말 그 맞는가를 확인할 때는 칼을 맞춰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고려나 조선에서는 지방 관리를 임명할 때 관인이 있습니다. 관인이 있으면 반을 잘라서 하나는 부임하는 관리가 갖고 가고 남은 것은 조정해 둡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임명을 할 때는 이걸 줘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현재 벼슬아치가 온 사람의 도장을 서로 맞춰봅니다. 딱 들어맞으면 임금이 보낸 게 맞구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표란 뜻이에요. 신임장입니다. 천부인 세 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면 천부인 세 개가 뭐냐? 그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3이라는 숫자는 한국에서는 우주를 뜻합니다. 자,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인간이 태어나죠. 이것이 삼재라고 그랬잖아요. 3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환웅이 물이 3천을 이끌고 왜 3입니까? 많다는 뜻이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태백산, 아까 삼위태백이라고 했습니다. 꼭대기에 신단수를 밑에 내려와 여기를 신시라고 하니 신단수인데 신이 내려오는 단, 높고 평평하게 쌓은 곳을 단이라고 하죠. 교단, 단상. 수는 목과 수의 차이는 모든 나무는 목이지만 수라고 하면 큰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로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로수, 큰 나무입니다. 그럼 이 나무는 뭐냐? 세계수라고도 하는데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주의 중심인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할 때 대나무를 가지고 여기저기 장소를 신이 내려올 장소를 찾습니다. 강신, 신이 내려오는. 그리고 바로 이 신단수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솥대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솥대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새를 숭배했습니다. 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땅에 내려앉죠.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아나톨리아, 지금의 튀르키예 여기에서는 비둘기를 숭배했죠. 물론 통신수단으로도 썼고 또 비둘기 똥은 그 비료로 농사를 짓는데
비료로 활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성경에 영향을 미쳐서 그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물론 그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계속 사방이 바다였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올리브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가까운 곳에 땅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까마귀를 숭배했습니다. 지금은 음양오행 사상 때문에 검은색이 죽음을 상징하니까 까마귀 하면 불길하다 그러는데 고구려 때는 음양오행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새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새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까마귀를 숭배했던 거죠. 이것이 나중에 삼족오, 다리 셋 달린 까마귀로 연결됩니다. 어쨌든 신단수 밑으로 내려와. 자, 신이 내려올 때는 강신, 신이 내려올 때는 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를 신의 도시라고 하니 이로부터 천웅, 천왕이라고 불렀다. 환웅, 천왕, 하늘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누가? 환웅이. 그러면 풍백은 뭐냐? 바람이에요. 우는 비죠. 우는 구름입니다. 이 바람과 비, 구름은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양에서는 천둥의 신, 이것이 농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천둥이 쳐야 비가 오니까. 그래서 서양 유럽 쪽에서는 토르가 농경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입니다. 명, 인간의 목숨, 병, 질병, 형벌, 선함과 악함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를 주관하고. 왜 하필이면 360여 가지냐? 음력으로 따지면 1년이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내내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물론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 많은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살며 누가? 환웅이 땅에 살았다는 거죠.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모습이에요. 즉 글을 깨우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로 갖고 안 되니까 회초리를 때려서 교라고 하는 것은 글로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 주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늘 신, 웅, 즉 환웅이죠. 에게 빌기를 원컨대 자신들의 모습이 곰, 호랑이죠. 변화하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타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을 지금 꼰 거 보입니까? 이게 타래예요. 마늘 20개를 주면서 그랬는데 이때는 고조선 때는 한반도에 마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아마 산마늘, 달래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요.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죠. 너 우리 엄마한테 일러, 말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왜 하필이면 100일이냐?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잉태, 임신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잉자를 보면 에벨 잉자예요.
지금 넷자 속에 아들자가 들어가 있죠. 애가 속에 지금 품어져 있는 겁니다. 태는 탯줄입니다. 포유류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태생이죠. 난생이 아닙니다. 알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일은 오랜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겪어야지만 신성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성령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받아먹고 기하였는데, 기는 꺼린다는 뜻입니다.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 봤습니까? 상갓집에 근조 또는 뭐라고 썼습니까? 상중, 상을 당한 중이다. 기중, 꺼리는 중이다. 뭘 꺼려?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기중. 또는 여기서는 근조, 아까 이렇게 썼죠? 그래서 밤에는 옛날에는 초상집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는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요 안에 초를 달아서 초를 넣어가지고 그 대문에다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근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끔 보게 됩니다. 이 근자는 기자처럼 삼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근조입니다. 그래서 기하였는데, 조심하였는데 3, 7일. 자, 3은 홀수죠. 양입니다. 7, 홀수죠. 양입니다. 3, 7이 한문에서는 숫자가 나열되면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21일을 가리켜요. 28 청춘하면 몇 살이죠? 2와 8 곱하기니까 16살입니다. 한문에서는 숫자의 나열은 곱하기다. 21일 동안, 자,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치죠. 그 금줄을 언제 걷느냐? 3, 7일이 지나면 금줄을 걷습니다. 왜? 어느 정도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인이 좀 드나들기 시작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아이는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을 만나서는 보기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3, 7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때를 지나면 생존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언제 아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느냐? 100일이 되면 그렇습니다. 100일 해라고 할 때 해는 기침이에요. 기침, 감기입니다. 계속 기침을 하죠. 이때도 굉장히 큰 고비이기 때문에 요 100일을 지나면 옛날엔 100일 잔치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높구나. 또 언제가 고비냐? 돌입니다. 만 1년. 그래서 돌잔치를 하죠. 이제 돌만 지나면 이제부터는 죽을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죠. 강에 빠져 죽고 우물에 빠져 죽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때들은 다 조심해야 하는 때예요. 그래서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조심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삼가지 않아서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동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누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신단수죠. 새가 있죠. 솥대죠. 북방계 신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랑이고 이게 곰이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겠어요? 환웅에 해당되는 거죠. 환웅. 그러니까 이 북방계 신화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곰이 인간이 되죠. 하지만 중국 산동성 화씨사당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이 됩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변형이 생겨요. 어느 게 원조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곰이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됐으니까 웅녀라고 합니다. 웅이 곰, 웅자죠. 곰의 쓸개가 뭡니까? 웅담.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항상 신단수 아래서 하늘의 뜻을 받을 때는 나무죠. 아래서 아이를 가지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결혼하였다. 웅녀는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단군 왕검, 당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의 요임금입니다. 요순시대라고 하죠.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지금도 북쪽의 수도는 평양이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옛고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선의 뜻이 뭐냐? 아침조입니다. 선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즉 아침 햇살을 의미합니다. 밝다를 의미합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으니, 자,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어와 그 한국어는 비슷한 어원이 많죠.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발음이 아사인데 한자로는 아침조입니다. 그래서 아사히, 아사꼬, 아침에 태어난 여자의 이름이 아사꼬죠. 아사라고 있습니다. 아사, 달, 달은 땅이란 뜻이에요. 달. 자, 햇볕이 잘 드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양달. 햇볕이 잘 안 드는 땅, 응달. 달은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은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즉 조선이죠. 즉 박달입니다. 그것을 궁혈산 또는 금여달이라고 한다. 나라를 다스리기 1500년이었다. 누가 1500년을 다스려요? 단군 왕검이. 가능합니까? 신화는, 설화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구약에 대해서 누가 왜 이러냐고 따집니까? 신화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호왕이 무왕인데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그래서 이 기자조선이 되는 거죠. 즉 주나라가, 중국이 조선을 지배했다는 거죠.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무슨 수도 도시죠. 뒤에 아사달, 자 아사달이죠. 아사 아침, 달 땅입니다. 이게 순우리말은 뭐냐? 박달입니다. 박은 밝다란 뜻이고 달은 땅이란 뜻이에요. 이 박달을 한자로 쓰니까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그 음식 갖다 주는, 주문 배달해 주는 배달의 민족의 그 배달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배달은 박달의 뜻이에요.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자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에 가보면 산신각이 있는데 산신각 옆에는 누가 있어요? 산신 옆에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 자,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신이 단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가 목숨 숫자입니다. 즉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 와, 산신이 되기 전까지가 나이가 1908세래요. 신화는 따지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런 거다. 자, 이 기록은 일현, 중일현, 고려 때의 중인 일현이 기록한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오는 단군 신화를 옮긴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화의 해석은 많은 주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단군 왕검인데, 자, 유임금이 즉위한 때 단군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군이 태어난 시기, 이것이 언제라고 보냐면 기원전 233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단군이 태어난 때, 재위 기간, 이걸 기준으로 1년, 2년, 3년 따지는 게 단군기원이에요. 단군기원. 그래서 이걸 줄여서 단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서기 더하기 2333을 하면 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서력기원이죠. 그러면 서양의 달력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의 탄생이죠. 그래서 서력기원을 줄여서 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이런 말 쓰죠. 기원전. 그것은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출생이 빵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처가 태어난 것, 이것이 불기입니다. 언제 태어났어요? 기원전 565년. 그래서 불기 몇 년 하면 서기에다가 565를 더하면 됩니다. 하나 더, 이슬람력. 이것은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서기 622년부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기에서 622년을 빼면 이슬람 기원이 되는 거죠.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군 신화를 다시 요약하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단군은 무당을 의미합니다. 이 단골에서 단골, 무당을 남쪽 지방에서는 단골이라고 하는데, 이 단골이 단골로 바뀐 겁니다. 단골. 늘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단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 즉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왕,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이 단군이면서 왕검이라는 이야기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의 사회라는 뜻이죠. 그 다음 북방계 신화의 특징은 우리는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늘의 신, 천신 신화예요. 자, 환웅은 천신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샤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적성 목각분, 이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를 숭배하고 황금을 숭배합니다. 다 앞에서 북방 유목 민족의 문화라고 해서 설명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카자흐스탄 동전 앞면이고, 자, 생명수죠, 새, 환웅, 호랑이, 곰입니다. 이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500이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그럼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 건, 단은 단골이라고 했죠. 무당, 즉 천신입니다. 근데 이제 단이라고 할 때 이거 쓰느냐 이거 쓰느냐. 자, 무당 강신을 할 때는 나무를 타고 내려오죠. 그거를 강조할 때는 나무목이 들어가요. 그런데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죠. 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토를 양쪽을 다 씁니다. 단군신화라고 할 때는 둘 다 써요. 그러면서 신단수 내려오죠. 강신무죠. 자, 강신무인데 강은 내려온 겁니다. 땅으로 내려온 신인데 무는 뭐냐? 이건 하늘입니다. 이것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결하는 사람. 누구예요? 무당이죠. 무당. 단골입니다. 단골. 그리고 신단수가 당연히 등장하죠. 그래서 소떼,
또는 지금도 마을마다 당산나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당산나무가 그 마을의 신단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란 뜻이고 몽고에서는 이 단군을 땡글이라고 하는데 이 땡글이의 뜻은 신앙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신앙. 즉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다음 이 낱말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달, 밝은 땅, 즉 해 뜨는 곳. 밝은 곳 어디예요? 해 뜨는 곳, 즉 동쪽이죠. 박달나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매우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포졸들이 사용하던 육모방망인데 여기 모가 6개가 있어요. 육모방망인데 홍두깨라든가 홍두깨 알아요? 밀가루 이렇게 반죽할 때 미는 거 또는 그 옛날 빨래 두드릴 때 방망이 두드릴 때 다듬이질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박달나무입니다. 매우 단단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매우 단단합니다. 그 다음 이 달은 이렇게 바뀌었죠. 달은 땅이란 뜻이다. 그 다음 우리 민족은 해를 숭배해요. 사실은 농경민족은 다 해를 숭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해의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늘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거죠. 왜? 하늘을, 해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백자가 들어가는 힐백자가 들어가는 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높은 산일 땐 태백이란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이 큰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하고 그것을 태백산맥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 박달이 한자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배민이라고 얘기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 그 배달의 민족 할 때 배달은 이 배자를 써야 돼요.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배달 민족이라고 할 때는 곱절이라는 뜻을 써야 돼요. 곱절, 한 배, 두 배, 세 배 할 때. 배달의 민족, 밝다는 뜻이고 박혁것에 박다에서 온 거죠. 박다. 바보 온달. 이 오는 순 우리말인데 한자로 쓰면 백입니다. 자, 백의 순 우리말 온입니다. 천의 순 우리말 즈문입니다. 즈문. 그럼 결국 바보 온달 할 때 그 오는 뭐냐? 백이죠. 그래서 결국 박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달이라는 것도 결국은 박달이에요. 그리고 조선 아침 아사 달이죠. 아사달. 그래서 그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왕이 되었다는 아사달 아사녀. 왜 아사달입니까? 땅이죠. 아사녀는 여자니까. 결국 아사라고 하는 건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곰이 인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곰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공주라고 바뀌었지만 곰나루 한자로 웅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웅진. 우리나라 웅진제약이라고 있죠. 예. 순우리말이 곰나루입니다. 개마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곰의 변형이라고 봐요. 단군 왕검할 때 이 검이 이게 곰의 한자 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검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흑곰의 색깔에서부터 왔다고 보거든요. 곰과 검은 같은 어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어느 게 더 상대방을 더 높이는 거냐? 고맙습니다가 더 높이는 거라고 봐요. 왜? 고마라고 하는 게 곰이죠. 이 곰이 한반도에서는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는 이건 중국 어원으로 시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 군대를 동원해서 일본을 쳐들어갔죠. 그때 마침 태풍이 불어가지고
원나라 군대가 몰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카미카제라고 하죠. 이 카미, 신, 이 카미가 바로 곰, 개마, 검, 고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 같은 어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마고원은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깃들인 고원이다. 그런 뜻이겠고. 그래서 이 단군이라고 하는 칭호는 제사장이란 뜻이지만 바로 천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왕, 왕은 자 무자와 달리 왕은 뭐냐? 하늘이죠. 땅입니다. 그럼 하늘과 땅이 만나면 중간에 인간이 태어나죠. 이것을 연결하는 자,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왕. 이 무자와 비교하세요. 무는 연결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단군 왕검을 한 사람에게 쓴 건 뭐냐? 재정일치의 사회인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때는 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럼 부족은 뭔데? 자, 원시 사회에서는 한 인간의 무리가 살아남기에 가장 적합한 인원이 30명에서 4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같은 피줄끼리 모여 사는 거죠. 시족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중심, 계집녀가 들어갔어요. 나흘생. 여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시족입니다. 핏줄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인간의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농경사회가 되면서 점점 많은 인간을 먹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족이 한 10개쯤 모이면 부족이 돼요. 왜 합쳐지느냐? 쪽수가 많아야 살아남기가 쉽죠. 그러면 시족은 성이 1개죠. 부족은 성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부족 10개가 다시 모이면 국가가 됩니다. 그럼 국가는 성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 100백자입니다. 옛날에는 부수의 개수로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면 개수란 뜻이에요. 실백자에 요게 들어가서 개수가 됩니다. 100백자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배해요? 왕이.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왕이 지배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족연맹체라는 건 뭐냐? 부족보다는 크지만 아직 국가 수준까지는 안 되는 요 중간 단계를 부족연맹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군 신화는 고조선이 부족연맹체 단계의 정치, 사회, 종교 이런 문제를 다룬 신화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방계 신화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